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누가복음 15장에는 세 가지 비유가 나옵니다. 잃어버린 양 이야기가 나오고요. 잃어버린 드라크마, 잃어버린 동전 이야기가 나오고 잃어버린 아들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리고 결과는 잃어버린 것을 다시 찾는 이야기입니다. 잃어버린 양 이야기는 길을 잃은 양을 부지런히 찾고 찾는 선한 목자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잃어버린 드라크마는 등불을 켜고 부지런히 동전을 찾는 여인으로 표현이 되어 있는데 성령님에 대한 묘사입니다. 세 번째 나오는 그 잃어버린 아들은 집 나간 아들을 애타게 기다리는 그 아버지의 마음, 하나님 아버지의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잃어버린 것을 다시 찾고 회복하시는 이야기입니다. 그런 잃어버린 것과 잃어버린 것을 되찾는다라는 의미에서는 세 가지 비유가 일맥상통하는 바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 가운데에서 셋째 비유인 돌아온 둘째 아들, 돌아온 탕자 비유는 나머지 두 이야기하고는 조금 다른 점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잃어버린 양이나 잃어버린 동전은 사람이 아닙니다. 이거는 양은 동물이고 동전은 생명체가 아닙니다. 그런데 집 나간 아들은 살아있는 사람이라는 점이 다릅니다. 또 길 잃은 양은 자기 스스로 집으로 돌아오지를 못합니다. 목자가 산 넘고 물 건너 골짜기에 떨어진 양을 찾아가지고 어깨 메고 돌아옵니다. 잃어버린 동전이 저절로 굴러와가지고 주인의 지갑 속으로 들어가지는 않습니다. 불을 켜고 부지런히 바닥을 쓸어봐야 동전을 발견하고 주워 올리게 됩니다. 그런데 잃어버린 아들은 스스로 아버지에게로 돌아옵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 아들은 자기 의지를 가지고 아버지 곁을 떠날 수도 있고 아버지께로 돌아올 수도 있는 인격체이기 때문입니다. 지성이 있고 감정이 있고 자기 의지가 있기 때문에 언제든지 뉘우치고 회개하고 돌아올 가능성이 있다는 겁니다. 우리는 오늘 함께 읽은 본문 말씀을 통해서 아버지께 죄를 짓고 아버지를 떠나서 방탕한 생활을 하던 바로 그 작은 아들, 그 이야기를 통해서 죄가 무엇인지 그리고 진정한 회개가 무엇인지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본문에 보니까 작은 아들이 아버지께 죄를 지었다고 했죠. 이 작은 아들이 어떤 죄를 저질렀을까요? 우리 눈에 당장 띄는 것은 불효막심한 아들이라는 겁니다. 12절에 보니까 이 작은 아들이 아버지에게 상속 몫을 나누어 달라고 합니다. 아버지여 재산 중에서 내게 돌아올 몫을 주소서. 아버지가 그에게 줘야 될 의무가 있는 게 아닙니다. 앞으로 돌아올 몫입니다. 언제 돌아와요? 아버지가 죽어야 됩니다. 아버지가 돌아가시면 상속받을 몫이라는 겁니다. 그거 미리 땡겨서 받겠다는 이야기죠. 그 몫이 언제 그에게 돌아올지는 모릅니다. 아버지가 좀 더 오래 사실 수도 있고 일찍 돌아가실 수도 있고. 아버지의 상속 재산을 받고 싶다는 건 뭔 이야기입니까? 아버지 좀 빨리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아버지 좀 빨리 죽으세요. 그래 아버지 재산이 내게 되지. 이런 생각을 품고 있는데 아직 아버지는 숨이 끊어지지 않았습니다. 아버지가 살아계신데 상속 재산을 달라고 하는 이런 아들이 있습니다. 명백한 불효입니다. 여러분 그 멀리 성경 시대로 갈 거 없이 오늘날 이제 부동산 때문에 각 가정마다 사연들이 참 많습니다. 그래서 요즘은 또 이제 부동산 문제 때문에 살아 있을 때 미리부터 상속이 아니라 그 증여를 하는 그런 경우도 많다고 합니다. 아버지가 자진해서 그렇게 주면 좋은데 아버지는 멀쩡하게 살아 있는데 아들이 아버지 죽으면 얻게 될 그 재산을 나한테 미리 주십시오 하는 것은 명백한 잘못입니다. 그 당시로서는 이게
아버지 빨리 죽으라고 하는 이야기나 다름없다는 겁니다. 당장 눈에 띄는 것은 이 둘째 아들이 불효막심한 아들이다. 그걸 알 수가 있습니다. 또 그가 어떤 죄를 저질렀느냐? 13절에 보니까 호랑방탕하게 살며 자기 재산을 허비하더니, 작은 아들이 방탕한 생활을 한 것이 죄입니다. 아버지의 재산을 물려받았으면 그 아버지가 피땀 흘려 모은 재산이니까 알뜰살뜰하게 가꾸고 불리고 유용하게 사용해야 할 그런 책임이 있습니다. 근데 작은 아들은 아버지의 재산을 낭비했습니다. 아니 뭐 내 돈 내가 쓰는데 누가 뭐라고 그러느냐 할지 모르지만 여러분의 인생을 낭비하는 것이 하나님 앞에 죄가 됩니다. 자문에 보면은 게으른 것도 죄라고 했고, 또 신약 성경에는 사치와 낭비도 죄라고 했습니다. 이 세상에 내 것이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날 때 재산을 가지고 태어난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입에 금숟가락을 물고 태어난 사람 아무도 없어요. 다 얻은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재물을 얻을 수 있는 지혜와 능력을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얻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내 것이라고 하면 안 됩니다. 이 작은 아들은 더구나 자기가 일을 해서 번 것도 아니고 아버지의 재산을 받아가지고 미리 받아가지고 나온 것입니다. 자기 마음대로 함부로 쓸 수 없는 그런 재산입니다. 귀중하게 다루어야 합니다. 그러나 그는 낭비했습니다. 탕진했습니다. 방탕한 생활에 사용했다는 겁니다. 이렇게 쾌락에 취하여 방탕한 생활을 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죄가 됩니다. 또한 30절에 보니까 30절은 이제 큰 아들이 자기 동생 작은 아들을 고발하는 내용이죠. 자기 동생에게 대해서 뭐라고 평가합니까? 아버지의 살림을 창녀들과 함께 삼켜버린 아들이라고 합니다. 작은 아들이 방탕한 생활을 하면서 창녀들과 사귀면서 부도덕한 생활을 했다는 겁니다. 도덕적으로 문제가 있습니다. 그리고 아버지가 소중하게 힘들여 얻은 그 재산을 창녀들에게 아낌없이 뿌렸다는 겁니다. 방탕하고 부도덕한 그런 생활을 한 것이 하나님 앞에서 죄가 됩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할 때는 불효막심한 아들이구나, 방탕한 생활을 했구나, 부도덕한 생활을 했구나, 세상적인 기준에서는 이 정도까지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근데 그보다 더 심각한 근본적인 죄가 있습니다. 작은 아들이 저지른 근본적인 죄가 무엇이냐? 첫 번째는 아버지를 사랑하지 않은 것이 죄입니다. 아버지에게 자기가 앞으로 받게 될 상속 몫을 요구하는 모습에서 아버지에 대한 사랑과 존경의 마음은 전혀 찾아볼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는 아버지가 아버지로 보인 게 아니라 자기한테 상속 유산을 줄 수 있는 사람으로 보였던 겁니다. 아버지는 보이지 않고 아버지의 재산이 보였다는 겁니다. 이것이 죄입니다. 아버지를 사랑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서 짓는 죄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방탕한 생활을 하는 사람도 있고 사치와 낭비를 하는 사람들도 있을 겁니다. 또한 부도덕한 일을 저지르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데 가장 심각한 죄가 무엇이냐?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께 영광 돌리지 않는 그것이 가장 큰 죄입니다. 로마서 1장 21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로마서 1장 21절. 그들이 하나님을 알되 그분을 하나님으로 영화롭게 하지도 아니하고 감사하지도 아니하며 오히려 자기들의 상상 속에서 허망해지고 또 그들의 어리석은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하나님은 자기를 계시하십니다. 창조 세계를 통해서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이 참으로 놀랍다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사람이 자연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 수 있도록 했지만 사람은 미련하고 어리석어서 하나님의 존재는 알되 하나님께 영광 돌리지 않고 하나님께 감사하지 않고 오히려 하나님 대신 하나님의 창조 세계, 하나님의 창조물들을 우상으로 섬겼다는 것입니다. 가장 큰 죄는
작은 아들이 아버지를 사랑하지 않은 것처럼 우리 하나님의 창조물인 사람들이 하나님을 모르고 살아가는 것이 죄입니다. 하나님을 알지만 하나님께 영광 돌리지 않고 하나님께 감사하지 않고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죄라는 것입니다. 둘째로 심각한 죄가 있습니다. 무슨 죄냐? 작은 아들의 도덕성이나 준법 정신에 대해서 이야기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를 떠난 것이 죄라는 겁니다. 13절 말씀에 그 뒤 며칠이 안 되어 작은 아들이 전부 모아가지고 먼 나라로 가서 아버지 곁을 떠나서 먼 나라로 가버렸다는 겁니다. 물려받은 재산을 다 팔아서 돈으로 바꾸어서 정리해서 아버지 곁을 떠났습니다. 재산을 물려받고 아버지 옆에서 집 짓고 독립해서 논밭을 사서 일하면서 살아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 작은 아들의 가장 심각한 문제는 아버지와 있기를 싫어한다는 겁니다. 아버지 곁에 있지 않으려고 합니다. 아버지의 간섭을 받지 않으려고 합니다. 아버지의 영향력에서 벗어나려고 합니다. 물론 독립할 때가 되면 독립해야 되겠죠. 그러나 이 작은 아들은 아버지 곁에 있지 않고 자기 하고 싶은 대로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기 위해서 아버지 곁을 떠났다는 겁니다. 여러분 집에 청소년 자녀를 둔 분들도 아마 계실 걸로 압니다. 그 중고등학생이 아버지 상속유산 나한테 돌아올 거 주십시오 해가지고 나 집 나가겠습니다 하고 가면요, 돈이 문제가 아니에요. 지금 돈은 자식한테 얼마든지 줄 수도 있습니다. 뭐가 문제예요? 아버지하고 같이 안 살래요. 나 떠나갈래요. 아버지 곁을 떠나고 아버지를 모르고 아버지 없이 살아간다. 이게 제일 큰 불효입니다. 돈 달라고 하는 그거보다 더 큰 불효가 아버지 곁을 떠난다는 겁니다. 그는 아버지가 없는 곳으로 갔습니다. 아버지의 영향력이 미치지 않는 곳으로 갔습니다. 아무래도 유대 땅에 있으면은, 유대 땅이 그리 큰 나라도 아니거든요. 일주일이면 남북 다닐 수가 있는 거리니까 먼 나라로 이스라엘 땅 밖으로 나갔습니다. 이제 아버지가 못 쫓아오겠지. 아버지 잔소리 안 들어도 되겠지. 이제야말로 자유다. 그래서 아버지 곁을 떠나 먼 나라로 갔다는 겁니다. 이게 죄입니다. 사람이 가지고 있는 가장 심각한 죄가 무엇이냐면 하나님을 떠난 것이 죄라는 겁니다. 세상에는 여러 전 세계 지구상에 180여 개국이 있다고 하는데 영적인 세계에는 2개의 왕국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통치권이 미치는 하나님의 왕국이 있고 사탄의 왕국이 있습니다. 이거 아니면 저겁니다. 중립지대는 없습니다. 제3지대는 없습니다. 하나님의 왕국 아니면 사탄의 왕국입니다. 아버지의 왕국이 아닌 먼 나라로 갔다는 것은 결국 사탄의 왕국으로 갔다는 이야기입니다. 사람은 하나님으로부터 생명을 받아서 생명의 근원이신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만족을 누리고 살아갈 수 있는 존재입니다. 그런데 바로 그 사람이 자기 생명의 근원이신 하나님 아버지를 떠나버렸다는 것입니다. 예레미야 2장 13절에서 하나님께서 그들의 죄에 대해서, 근원적인 죄에 대해서 이렇게 지적하십니다. 예레미야 2장 13절, 내 백성이 2가지 악을 행하였으니 곧 그들이 생수의 샘인 나를 버렸고 또 자기들을 위해 물 저장고들, 즉 물을 가두지 못할 터진 저장고들을 팠느니라. 사람이 지은 심각한 죄가 무엇이냐? 생명수의 근원인 하나님을 떠난 것이 가장 큰 죄입니다.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것이 죄라는 겁니다. 생수의 샘인 하나님을 떠나니까 뭔가가 마음 한구석이 허전합니다. 맛있는 걸 먹어도 그때뿐이요, 돈을 모아도 만족이 없고 더 갖고 싶고 뭔가 공허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사람에게는 이 몸만 있는 것이 아니라 혼과 영이 있기 때문인데, 이 우리의 영적인 공허함, 영적인 피로는 물질적인 것으로
또 정신적인 것으로 다 채울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공허하니까 사람들은 자기에게 만족을 주는 것을 찾기 위해서 우상을 만들고 존재하지도 않는 어떤 신들, 자기 욕망을 충족시켜줄 어떤 존재를 형상화시켜서 신으로 만들고 섬깁니다.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사람의 모습이 이와 같다는 겁니다. 만족 주지 못할 것, 공허한 것, 이런 것들을 추구하며 살아가는 것이 바로 사람의 모습이고, 그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가장 무서운 죄입니다. 세 번째로 이 작은 아들의 죄가 무엇이냐? 아버지 대신 세상을 사랑한 것입니다. 아버지 곁에 있으면 할 수 없는 것들이 참 많습니다. 아버지하고 같이 할 수 있는 것들은 대부분 건전한 것들입니다. 그리고 또 필요한 것들입니다. 근데 아버지 몰래 해야만 되는 것들이 있습니다. 아까 30절에 나온 것처럼 이제 창녀들을 만나가지고 사귀고 부도덕한 일하고 술 마시고 방탕하고, 이거 아버지 있을 때는 못해요. 그는 아버지보다는 세상, 자기에게 기쁨과 쾌락을 줄 수 있는 그 세상을 더 사랑했기 때문에 세상으로 가버린 것입니다. 생수의 샘을 버리고 갈증이 생기니까 사람들이 자기의 만족을 위해서 육적인 것을 추구합니다. 쾌락을 추구합니다. 쾌락은 처음 어느 정도까지는 충족이 되는데 그 다음부터는 더 강도가 센 걸로 해야만 욕구가 충족이 됩니다. 사람들이 타락하고 또 어긋난 길로 가는데 가면 갈수록 더욱더 심각한 죄의 구렁텅이에 빠지는 이유가 바로 이것 때문입니다. 죄의 쾌락도 처음 얼마간 즐거웠다가 그 다음에는 더 강렬한 자극, 더 충격적인 것을 찾고 하다 보니까 결국 파국으로 치닫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 영적으로 공허합니다. 세상을 추구합니다. 세상을 사랑합니다. 세상에 있는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인생의 자랑을 따라가게 됩니다. 요한일서 2장 15절 말씀을 보니까 요한일서 2장 15절에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어떤 사람이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속에 있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세상에는 없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인생의 자랑인데 이것은 다 아버지께로서 낳은 것이 아니라 세상으로부터 났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을 사랑한다는 것은 아버지의 사랑이 그 속에 없어요. 하나님과 세상을 동시에 사랑할 수는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작은 아들이 세상을 사랑한다는 것은 아버지를 사랑하지 않는다는 이야기입니다. 죄인들이 세상과 세상에 속한 것들을 사랑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대신 세상을 사랑하는 것이 죄가 됩니다. 이런 죄와 방탕한 생활과 타락의 구렁텅이 있던 이 작은 아들이 그래도 정신을 차립니다. 양은 골짜기에 떨어져 가지고 매매 하고 울부짖는 것밖에 못합니다. 잃어버린 동전은 어디 카페트 밑에 떨어져 가지고 주인이 주워 올릴 때까지 기다립니다. 그러나 작은 아들은 사람이기 때문에 생각이 있고 감정이 있고 의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 자신의 모습을 돌아보게 되었습니다. 언제 작은 아들이 아버지께로 돌아가야 되겠다 생각하고 그런 생각을 갖게 되었습니까? 자기의 궁핍한 처지를 발견했을 때, 그때입니다. 창녀들하고 같이 어울려 놀 때는 그런 생각이 안 들었습니다. 방탕한 생활을 마음껏 즐기고 있을 때는 그런 생각은 하지를 않았습니다. 언제 그가 깨닫고 돌이키게 되느냐? 자기의 궁핍한 처지를 발견했을 때입니다. 14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그가 다 탕진한 뒤에 그 땅에 큰 기근이 들어 그가 비로소 궁핍하게 되니라. 가져온 재물을 모두 다 써버렸습니다. 돈이 없어요. 돈이 있으면 창녀들도 만나주고 세상 친구들도 만나줍니다. 돈이 있으면 식당에서도 어서 옵시오 그러는데 돈이 없으면 거지라고 내쫓습니다. 돈 떨어지니까 사람이 떨어져 나갑니다.
친구들이 떨어져 나갑니다. 여자들이 떨어져 나갑니다. 이제 자기가 누리던 것을 더 이상 누릴 수가 없게 되었고, 때마침 그 땅에 큰 기근이 들었습니다. 기근이 들면 정상적인 사람도 먹고 살기 힘듭니다. 하물며 돈 떨어진 작은 아들은 말할 것도 없습니다. 그는 그제서야 자기의 궁핍한 처지를 알게 된 것입니다. 사람들은 자기가 믿고 의지하던 것들이 힘없이 무너질 때 그때 정신을 차립니다. 재물을 잃어버렸을 때, 사업에 실패했을 때, 건강을 잃어버렸을 때 제정신을 차리게 됩니다. 그래서 만약 나에게 어떤 감당하기 힘든 고난이 있다면, 건강의 문제라든지 사업의 문제라든지 자녀의 문제라든지 재물의 문제라든지 이런 것이 만약 찾아왔다면, 그때는 한 번쯤 자기 자신과 자기 주변을 한번 돌아보고 하나님 앞에서 나의 모습을 점검해 볼 수 있는 기회라는 겁니다. 그런 어려운 일을 당했는데도 불구하고 아무 생각 없이 살아간다면 진짜 가망이 없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그런 어려움 앞에서 마음이 낮아지고 겸손해지고 하나님 앞에서 눈물을 흘릴 줄 알게 된다면 가능성이 있습니다. 가망이 있습니다. 돌이킬 수 있는 기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작은 아들은 자기의 궁핍한 처지를 발견했을 때 돌이키고자 하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또 언제 그가 자기를 돌아보게 되었느냐? 자기의 더러운 모습을 발견했을 때입니다. 15절에 보니까 재산은 탕진했고 기근이 들었고 먹고 살기는 해야 되는데 하는 수 없이 다른 사람 밑에 일하러 갔습니다. 15절에 보니까 그가 가서 그 나라의 국민 중 하나에게 연합하니 그 사람이 그를 자기의 들로 보내어 돼지를 치게 했다고 했습니다. 자, 돼지치기를 하게 되었습니다. 돼지치기가 뭐 나쁜 직업이냐? 유대인들한테는 나쁜 직업입니다. 왜냐하면 유대인들은 돼지를 부정한 짐승으로 여기기 때문에 이 돼지하고 접촉하면 안 됩니다. 유대인들 소, 염소, 양을 키웠다는 이야기는 들어봤어요. 하나님 앞에 희생 헌물로 드리기도 하고 식구들과 함께 먹고 잔치 베푸는 이야기는 있는데, 여러분 어디 구약 성경 읽다가 유대인들이 돼지갈비 먹고 삼겹살 구워 먹었다는 이야기 들어본 적 있습니까? 없어요. 돼지는 부정한 짐승이기 때문에 유대인들은 기피합니다. 가까이 가면 안 돼요. 만지면 안 돼요. 근데 지금 예수님이 하신 이 비유는 유대인들에게 하는 이야기입니다. 등장한 이 작은 아들 유대인이에요. 근데 이 유대인이 정말로 이방인들이 하는 그런 율법에 어긋나는 부정한 돼지를 치는 그런 일을 하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돼지치기 하는 일이 고될 뿐만 아니라 먹고 살기가 힘들어요. 16절에 보니까 그가 돼지들이 먹는 곡식 껍질, 돼지들이 먹는 거친 그 곡식 껍질, 밀기울이라든지 이런 거라도 돼지 먹이에서 슬쩍해가 자기가 먹으려고 하는데 그거마저도 주는 사람이 없다라는 겁니다. 돼지는 행복합니다. 주인이 먹을 거 주면은 배불리 먹을 수가 있습니다. 나중에 잡아먹으려고 이제 사료를 많이 줘야 됩니다. 돼지는 더러운 것도 모릅니다. 이런 거 저런 거 뒤범벅이 돼 있어도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잘 먹습니다. 그런데 자기는 돼지 흉내를 내려고 하는데, 돼지 사료를 훔쳐 먹으려고 하는데 그거조차도 주는 사람이 없어요. 돼지만도 못한 인생입니다. 자기가 하나님 앞에서 돼지 우리 앞에서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참 한심합니다. 내가 어쩌다 이런 꼴이 됐을까? 우리 아버지 집에 나 그래도 어엿한 둘째 아들인데 지금 이방인 밑에서 돼지치기 노릇을 하는데 돼지가 먹는 사료조차도 제대로 얻어먹지 못하는 비참한 신세라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내가 정말 유대인으로서 아버지와 동료, 우리 민족 보기에 정말 부끄러운 존재다. 하나님 앞에서 더럽고 추한 모습이라는 것을 깨닫게 됐다는 겁니다. 돼지무한도 못한 가치 없는 존재,
돼지처럼 더러운 존재라는 것을 깨달았을 때 내가 계속 이 돼지 우리 앞에 앉아 있어서는 안 되겠다는 생각이 든 겁니다. 그래서 정신이 들었어요. 그가 있어야 할 곳은 유흥가도 아니지만 돼지 우리 앞은 더더군다나 아니라는 겁니다. 17절에 보니까 그제야 그가 정신을 차리고 이르되, 정신 차렸어요. 그제야 정신을 차리고. 우리 예배 드릴 때 찬양 드렸죠. 이때라 이때라 주의 긍휼을 받을 때가 이때라. 이때입니다. 이때야말로 구원의 기회입니다. 자기의 궁핍한 모습과 자기의 더러운 실체를 발견하고 내가 이래서는 안 되지. 내가 누군데,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존재인데 내가 누군데, 자기 자신의 신분과 모습을 생각할 때 돌이키고자 하는 마음이 생기는 겁니다. 그제야 그가 정신을 차렸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일어나서 가고자 하게 된 것입니다. 사람에게는 기회가 찾아옵니다. 잃어버린 양과 잃어버린 동전과는 달리 사람은 자기의 궁핍하고 비참한 처지를 볼 수가 있습니다. 자기의 더러운 모습을 하나님 앞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바로 그때입니다. 그때가 정신을 차릴 때요, 그때가 회개하고 돌아올 수 있는 기회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둘째 아들은 회개하고 돌아오게 됩니다. 회개가 아닌 것도 있습니다. 후회는 회개가 아닙니다. 돼지우리 앞에서 백날 아이고 내가 그때 왜 아버지한테 상속 몫을 달라고 했던가, 내가 미쳤지 이런 생각을 하고, 내가 왜 아버지 곁을 떠났을까, 잘못된 판단이었지, 내가 왜 돈을 낭비했을까, 아꼈을 걸, 내가 왜 장녀들하고 어울렸을까, 이렇게 후회하는 것은 문제 해결이 아닙니다. 회개도 아닙니다. 그러니까 지난날에 대한 자책과 반성일 뿐입니다. 탄식은 회개가 아닙니다. 우리 아버지 집에는 양식이 넉넉한 풍족한 품꾼이 많은데 나는 여기서 이제 굶어 죽는구나 하고 자기 신세 한탄을 하는 거, 탄식하는 거, 이것은 회개가 아닙니다. 자기 현실에 대한 불만을 이야기하는 것이지 자기의 잘못에서 돌이키는 게 아니라는 이야기입니다. 통곡은 회개가 아닙니다. 사람은 이런 재산 잃고 사람들에게 따돌림 당하고 궁핍하고 어렵게 되면은 눈물을 흘릴 줄 압니다. 그러나 눈물 그 자체가 회개가 아닙니다. 내 처지를 비관하고 눈물을 흘린다고 할지라도 진정으로 그 죄에서 돌이키고자 하는 마음이 없다면은 그것은 회개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진정한 회개는 무엇일까요? 진정한 회개는 첫째로 마음의 변화로부터 시작이 됩니다. 18절, 19절 말씀을 보면은 내가 일어나 내 아버지께 가서 그분께 이르기를 아버지, 내가 하늘을 대적하여 죄를 짓고 아버지 앞에 죄를 지었사오니 더 이상 아버지의 아들이라 불릴 자격이 없나이다. 나를 아버지의 품꾼 중 하나로 삼아 주소서 하리라 하고, 아버지한테 직접 말한 게 아니고 마음속에 내가 이렇게 해서 돌아가서 이렇게 고백해야 되겠다 하고 마음먹은 것입니다. 여기서부터 회개가 시작이 됩니다. 회개는 마음의 변화로부터, 태도의 변화로부터 일어납니다. 아쉽긴 하지만 그래도 돼지와 사는 것이 행복하다. 내가 가면 어디를 가겠느냐, 돼지 우리 앞에서 그냥 이 생활에 만족하며 살련다, 이렇게 하면은 그것은 회개가 아닙니다. 회개는 지금 있는 더럽고 추악한 것, 나를 올가매는 죄에서 내가 이제는 일어나서 이 모든 것을 버려두고 떨쳐두고 아버지께로 돌아가겠다, 이렇게 마음을 먹는 것, 작정하는 데서 회개가 시작이 됩니다. 작은 아들이 마음속으로 결심을 했습니다. 내가 뭐뭐뭐 하리라. 바로 그때 그는 회개의 길로 접어들었습니다. 사람들의 죄가 무엇입니까? 자기 마음속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는 것이 죄입니다. 그러면 그 죄에서 벗어나는 길은 무엇입니까? 회개도 마음속으로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께로 돌이키는 그 마음에서 회개가 시작이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은
눈물을 흘리는 것도 아니요, 머리에 재를 뿌리는 것도 아니요, 자기 옷을 잡아 찢는 것도 아니고 마음의 변화가 일어나야 합니다. 요엘 2장 13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요엘 2장 13절. 너희 옷을 찢지 말고 너희 마음을 찢으며 주 너희 하나님께로 돌아올지어다. 유대인들은 하나님 앞에서 억울하고 답답한 일이 있으면 머리에 재 뿌리고 옷을 잡아 찢고 굵은 베옷을 입고 가슴을 치며 눈물을 흘리며 통곡합니다. 그러나 그런 외적인 행동보다 더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 자기 마음을 찢어야 합니다. 마음을 찢으면 뭐가 나오겠어요? 마음속에 숨어있는 죄들이 다 나옵니다. 마음을 찢고 하나님, 제가 이렇게 마음속에 이런 더러운 죄를 가지고 있는 죄인입니다. 나의 더럽고 추한 모습을 보시고 형편없는 이 죄인, 있는 그대로, 있는 이 모습 그대로 나를 받아주옵소서. 내 마음을 찢고 내 마음을 하나님 앞에서 토하면서 이렇게 부르짖는 것, 이것이 회개라는 겁니다. 마음을 찢고 하나님께로 돌이켜야 합니다. 진정한 회개가 무엇입니까? 둘째는 죄의 자리에서 일어나 떠나는 것입니다. 우리 기도원에 보면은 회개 집회가 참 많이 열립니다. 민족적 회개, 구국, 각성 기도회 한다는 데 보면 다 회개라는 말이 들어가는데, 이 한국인의 전통적인 심성에 보면은 회개가 그 두 가지 글자거든요. 뉘우칠 회자와 그리고 고칠 개자입니다. 회는 잘합니다. 가면 막 눈물 콧물 흘리고 두들기고 막 울고불고 막 자기 죄를 막 고백하고 부르짖고, 뉘우칠 회자는 진짜 잘해요. 근데 그 다음에 나오는 고칠 개자를 안 합니다. 자기 죄를 슬퍼하고 애통해할 뿐만 아니라 그 다음 단계가 뭐냐면 고칠 개자입니다. 이 죄에서 떠나가지고 돌이켜서 하나님께로 가는 건데 그걸 안 한다는 겁니다. 이 작은 아들이 진정으로 회개했다는 것을 어디서 볼 수 있느냐? 20절, 일어나야 합니다. 돼지 우리에서 일어나야 합니다. 유흥주점에서 일어나야 합니다. 방탕한 생활에서 일어나야 합니다. 그 자리에 계속 있으면 안 됩니다. 죄 가운데 계속 거하면서 입으로만 죄를 회개합니다 하는 것은 회개가 아니라는 겁니다. 죄의 자리에서 떨치고 일어나야 합니다. 자기 죄를 회개한다면 지저분한 돼지 우리에서 일어나야 합니다. 먼 나라에서 일어나 사탄의 왕국에서 일어나 떠나 아버지의 나라로 돌아와야 합니다. 시편 119편 101절 말씀을 보니까, 시편 119편 101절, 내가 주의 말씀을 지키려고 내 발을 삼가 모든 악한 길에서 떠나게 하였사오며, 악한 길에서, 죄의 길에서, 더러운 돼지 우리에서 일어나 떠나는 것이 회개라는 겁니다. 셋째로 진정한 회개는 무엇인가? 아버지께로 돌아오는 겁니다. 단순히 죄에서 떠나가 개과천선했습니다, 새 사람 되기로 했습니다, 착하게 살겠습니다, 이게 아니라 돌아와야 됩니다. 아버지께로 돌아와야 합니다. 20절 말씀해 보니까 자기 아버지께로 가니라라고 되는데 번역이 잘못됐습니다. 자기 아버지께로 가니라가 아니라 자기 아버지께로 왔더랍니다. 영어 성경 보십시오. came to his father라고 되어 있습니다. 아버지께로 돌아왔다고 해야 맞습니다. 400주년 기념판이나 마제스티판이나 다 이 부분이 잘못되어 있어요. 노아의 방주에 들어가라가 맞습니까? 들어오라가 맞습니까? 옛날에 우리가 개역 읽을 때는 너는 내 가족과 함께 방주로 들어가라. 저도 그런 줄 알았습니다. 킹제임스 성경 보니까 하나님께서, 주께서 노아에게 이르시되 너는 방주로 들어오라고 되어 있습니다. 차이가 뭡니까? 방주로 들어오라면 하나님이 방주 안에 계시다는 이야기예요. 초청하시는 겁니다. 방주에 들어가라 하면 난 방주 안 탈 테니까 네 들어가라, 이야기가 되어버립니다. 오라 하고 가라가 정반대란 이야기예요. 여러분 안 믿는 사람한테 전도할 때 어떻게 해요? 예수님께 나아오십시오 이렇게 이야기합니까? 예수한테 가봐라 그럽니까? 믿고 구원받은 사람은 내가 주님하고 같이 있기 때문에 나처럼 우리 주님께로 나아오라고 합니다. came to his father입니다. 근데 하나님을 믿지 않는 번역자 NIV나 RSV에는 went to his father라고 되어 있어요. 아버지께로 갔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누구 관점입니까? 사탄의 왕국에서 볼 때 지 아버지한테 갔다 이럽니다.
근데 하나님의 왕국 관점에서 볼 때는 came to his father, 아버지께로 왔다. 작은 아들 돌아왔다. 아버지께로 돌아와야 됩니다. 작은 아들이 아버지를 버리고 떠난 것이 죄입니다. 그럼 이 죄의 문제는 어떻게 해결할까요? 다시 아버지께로 돌아와야 한다는 것입니다. 아버지께로 돌아오는 것이 회개입니다. 죄의 길에서 떠나서 아버지께로 돌아올 때 진정한 회개가 이루어집니다. 이사야 55장 7절, 이사야 55장 7절, 사악한 자는 자기 길을 버리고 불의한 자는 자기 생각을 버리고 주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분께서 그에게 긍휼을 베푸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분께서 풍성하게 용서하시리라. 아버지께로 돌아와야 합니다. 돌아와야 진정한 회개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아버지께로 돌아와서 뭐라고 하겠습니까? 입이 10개라도 할 말이 없습니다. 넷째는 이 진정한 회개는 돌아와서 자기 죄를 시인해야 합니다. 21절에 보니까 아들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하늘을 대적하여 죄를 짓고 아버지의 눈앞에서 죄를 지었사오니. 뭘 잘못했는지 알고 있어요. 작은 아들은 아버지 제가 돈 낭비했어요. 창녀들하고 놀았어요. 자기 잘못한 거 구구절절 할 말이 많을 겁니다. 근데 뭘 고백합니까? 내가 하늘을 대적하여 죄를 짓고 아버지의 눈앞에서 죄를 지었나이다. 작은 아들은 자기가 자기 친아버지 눈앞에서 죄를 지었다고 이야기하고, 또한 그것이 아버지한테만 죄를 지은 것이 아니라 하늘을 대적하여, 이 하늘이라는 게 제가 푸른 하늘, 스카이를 말하는 게 아니고요. 하늘에 계신 하나님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하늘을 대적하여 죄를 지었다고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짓는 모든 죄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입니다. 내가 대한민국 법에 저촉되는 일을 할 수도 있고 사람에게 잘못을 저지를 수도 있지만 모든 죄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입니다. 작은 아들은 그것을 알고 내가 아버지께 부려막심한 짓도 저질렀고 아버지 눈앞에서 죄를 지었는데 그것이 바로 하늘에 계신 하나님을 대적하는 죄였습니다. 나는 하나님 앞에서 죄인입니다. 이것을 고백했습니다. 죄에 대한 고백 없이는 진정한 회개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잠언 28장 13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잠언 28장 13절, 자기 죄들을 숨기는 자는 형통하지 못하려니와 누구든지 그것들을 자백하고 버리는 자는 긍휼을 얻으리라. 회개할 때 돌아와서 하나님 앞에서 나의 모든 마음속의 생각과 태도와 또 행실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죄였다는 것, 내가 하나님 보시기에 죄인이라는 사실을 고백할 때 진정한 회개가 이루어집니다. 다섯 번째로는 진정한 회개는 자기가 무가치한 존재임을, 가치 없는 존재라는 것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21절에 그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아버지 앞에서 더 이상 아버지의 아들이라 불릴 자격이 없나이다. 나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불릴 자격이 없습니다. 아버지 살아계신데 아버지 상속유산 빼가서 허랑방탕한 생활을 하고 창녀들과 함께 재산을 다 탕진해버리고 더러운 돼지치기 노릇이나 하고 있다가 이제 돌아왔는데 내가 아버지 앞에서 뭐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까? 나는 자격이 없습니다. 자기의 처지를 알았습니다. 한 집안의 아들이 되는 것은 출생에 의해서 이루어집니다. 행위나 노력으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작은 아들은 자기의 이 악하고 더럽고 추한 모습을 아버지 앞에서 숨김없이 고백했습니다. 집 나간 아들이 돌아와가지고 잘났다고 반찬 투정이나 하고 너무나 뻔뻔하고 너무나 당당하고 자연스럽게 돌아오면은 그 어디 뉘우친 거라고 볼 수 있겠습니까? 이 작은 아들은 나는 아버지의 아들이라는 불리는 것이 감당하지 못할 칭호라고 생각합니다. 나는 아버지의 품을 떠난 자입니다. 나는 아버지보다 세상을 사랑했습니다. 나는 세상의 쾌락을 즐겼습니다. 방탕한 생활을 했습니다. 인생을 헛되이 낭비했습니다. 남의 종이 되었던 자입니다. 돼지를 치는 비천한 자입니다. 돼지만도 못한 생활을 했습니다. 이런 자신의 비참한 모습을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 그대로 나아와야 합니다.
복음을 전하다 보면요, 참 너무나 인간적으로 착하신 분인데 복음이 잘 안 들어가요. 왜 안 들어가느냐? 자기의가 강해가지고. 내가 이렇게 죄가 많은데 하나님이 어디 나 같은 거 받아주시겠습니까? 내가 좀 더 착하고 바르게 잘 살도록 노력한 다음에 그 다음에 가겠습니다. 그러는데 우리가 제 아무리 착하고 바르게 살려고 노력하더라도 돼지 우리 시궁창에 빠진 돼지 신세에서 벗어나지 못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꾸미고 멋내고 자기를 갖고 가지고 잘 포장해서 나올 생각하지 말고 구원받을 때는 아무 공로 없사오나 빈손 들고 앞에 나와서 내 모습 이대로 주 봐도 없어서 이 추한 모습 더러운 모습 이대로 죄투성이인 나를 받아주옵소서. 그렇게 나와야 합니다. 하나님은 그런 사람을 찾고 있습니다. 자기가 의인이네, 착한 사람이네, 나는 남들보다는 낫네, 이런 사람은 하나님 앞에서 자기 죄를 시인하고 돌아오기가 대단히 힘듭니다. 그런 사람은 구원자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누가 구원자가 필요하냐? 내가 하나님 앞에서 연약하고 가치 없고 정말 더럽고 추한 존재임을 인정하는 자에게 구원자가 필요합니다. 누가복음 5장 31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5장 31절에 예수님께서 응답하여 그들에게 이르시되 온전한 자들에게는 의사가 필요 없으나 병든 자들에게는 필요하니. 병원에 가서 어디가 아파서 왔습니까? 아픈 데 없는데 내가 의사 양반보다 더 건강한데 그러면 가십시오. 안 고쳐줍니다. 의사 선생님이 여기도 안 좋고 저기도 안 좋고 뭐가 좀 이상하고 쭉 이야기하면 의사가 진찰을 해보고 고쳐줍니다. 죄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구구절절한 변명을 하고 내가 의롭게 살았고 착하게 살았고 자기 공로 이거 늘어놓으면은 그 사람은 구원자가 필요 없는 사람이에요. 하나님, 저는 죄인입니다. 저는 추악하고 더러운 자입니다.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바로 그런 사람에게 구원자 예수님이 필요합니다. 그런 자에게 하나님의 긍휼이 임하게 된다는 겁니다. 우리의 병든 모습을, 죄악에 물든 모습을 하나님 앞에 시인하고 고백할 때 하나님의 치료와 회복을 기대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 말씀을 통해서 살펴볼 때 작은 아들의 죄가 무엇이었습니까? 가장 근본적인 죄는 아버지를 떠난 것이, 아버지 없이 살아가고자 하는 그 태도 자체가 죄였습니다. 방탕한 생활을 했고 돈을 낭비했고 창녀들을 만났고 이런 것은 아버지가 없는 삶의 결과물로 따라온 것일 뿐입니다. 오늘날 이 세상 사는 사람들 모습 가운데 가장 심각한 죄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께 영광 돌리지도 않고 하나님께 감사하지도 않고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그 자체가 죄입니다. 하나님 없이 살아가니까 시기와 살인과 다툼과 도둑질과 간음과 불법과 수군수군하는 것과 모든 악한 일들이 결과로 따라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하나님께로 돌아와야 합니다. 자기의 모습을 똑바로 보고 마음의 변화를 일으켜서 돌아와야 합니다. 죄의 자리에서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와야 합니다. 작은 아들은 자기의 궁핍한 모습, 더러운 모습, 비참한 모습을 발견했습니다. 마찬가지로 사탄의 왕국에서 종로로 타면서 더럽고 추한 생활을 하고 영적으로 굶주리고 만족이 없는 생활을 하는 모든 사람들은 자기의 비참한 모습을 깨달아야 합니다. 일어나서 죄의 길에서 떠나서 사탄의 왕국에서 떠나서 하나님께로 돌아와야 합니다. 마음으로부터 변화를 받아야 합니다. 하나님을 찾아야 합니다. 죄의 길에서 떠나서 하나님 아버지께로 돌아와서 자기의 연약한 모습을 있는 그대로 보여드리고 자기가 죄인임을 고백할 때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기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실 것을 믿습니다. 여기 있는 구원받은 우리 모든 성도들 다 한때는 작은 아들과 같이 하나님 아버지 없이 살았고 또 사탄의 왕국에서 마귀의 종로로 타면서
더럽고 추한 죄 가운데 있던 자들이었지만 하나님 앞으로 돌아왔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긍휼을 베푸시고 우리에게 새 옷을 입히고 신을 신기고 손에 가락지를 끼워주고 아들로 인정하고 받아주셨습니다. 하지만 지금 이 세상에는 여전히 사탄의 왕국에 속해서 더러운 일들을 하면서 자기의 비참한 신세를 알지 못하고 허랑방탕한 생활을 하면서 세상의 쾌락을 쫓아가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들을 긍휼히 여기고 집 나간 아들이 돌아오기를 기다리는 아버지 하나님의 심정으로 우리가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그들을 그 죄의 길에서 이끌어내어 아버지 하나님께로 데리고 오는 이 사명을 우리 교회가 감당해야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누가복음 15장을 통해서 집 나간 둘째 아들 이야기를 살펴보았습니다. 세상을 사랑하고 쾌락을 사랑하고 아버지와 함께 있기를 싫어하고 아버지의 곁을 떠난 그 작은 아들이 자기의 궁핍하고 비참한 모습과 더러운 모습을 발견하고 마음의 변화를 일으켜 내가 아버지께로 돌아가리라 그 마음을 먹고 죄의 길에서 과감히 돼지 우리에서 과감히 떨치고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왔을 때 아버지가 그를 반가이 맞이해 준 것을 보았습니다. 죄의 길에서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오는 것이 회개요. 또한 자기의 죄악된 모습을 하나님 앞에서 있는 그대로 보여드리고 하나님의 긍휼을 간구하는 것, 자기 죄를 하나님 앞에서 시인하는 것이 진정한 회개임을 살펴보았습니다. 한때 작은 아들처럼 방탕한 생활을 하던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대속의 은혜와 복음의 말씀을 통해 구원해 주신 것을 감사를 드립니다. 아직도 우리 주변에 믿지 않는 가족들, 친지들, 또 이 세상에는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이 둘째 아들과 같은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주님, 돼지 우리와 같은 사탄의 종된 생활에서 하루속히 벗어나서 아버지 하나님께로 돌아올 수 있도록 주님, 우리가 복음의 증인이 되게 하시고 우리의 전하는 간증과 복음 전도의 말씀을 통해서 사람들을 죄의 길에서 구원하여 주옵소서. 이 중요한 사역을 우리 교회가 감당할 수 있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